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얼른 예배당에서 만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렇게 잡히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또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영상으로 목사님 만난다고 성경책 안 챙겨온 친구 없겠죠? 성경책 꼭 가지고 와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전환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 예전에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정말 큰 전환점을 맞아 삶이 완전하게 바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나의 삶에도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수가라고 이름하는 성에 가셨어요. 수가성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가셨어요. 이 성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성이었어요. 예수님, 여기에 좀 앉아서 기다리시면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음식을 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로 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잘 나오는 좋은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수도꼭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물에 물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가지고 와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물가로 온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지방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시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다니지도 않고 만나도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떻게 그 생명의 물을 구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이 여인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 조상인 야곱 할아버지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었고 그 아들들과 과축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다는 말씀인가요? 이 우물에서 얻는 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신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선생님, 정말 그런 물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이 우물에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도록 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의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사람도 너의 남편은 아니니 너가 말한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구나.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분명 예언자시죠? 우리 조상들은 옛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곤 해요. 아니다. 사람들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하셨어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기뻤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여기 메시아가 오셨어요. 빨리 와서 보세요.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곳에 이틀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편이 5명이나 있어서 무시당했던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의 말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위인전에 기록될 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일평생 동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유년부 친구들 꼭 만나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줄 아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또 목사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목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볼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꼭 만나서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기에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